요한복음 제11장. 여러분은 값진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를 기억할 것이다. 바로 그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 매우 위독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머물렀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선생님,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에서 선생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며 반대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밤에 휴식을 취하려고 잠든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가 나았다는 뜻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은 너희를 위해 아주 잘된 일이다.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때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과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말을 들으셨다.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되는 베다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하러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기별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오빠를 다시 살리실 줄 압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예,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자이니 누구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하여도 다시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르다는
조문객들이 있는 데서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내어 주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는 즉시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는 동네 밖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마리아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리아와 같이 통곡하는 것을 보시자 그 애처로운 생각에 매우 침통해 하시며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주님, 와 보십시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 저것 좀 보시오. 나사로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가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맹인도 고친다는 사람이 죽어가는 나사로는 어쩔 수 없었던 게로군 하고 빈정거렸다. 예수께서는 침통한 마음으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이었으며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돌을 옆으로 옮겨 놓아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지금은 냄새가 지독할 겁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으니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돌을 옆으로 굴려놓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새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러자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붕대로 얼굴과 머리를 싸맨 채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와 함께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해 바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가 별별 이적을 다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온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가 우리 유대 정부의 자치권을 빼앗을 게 아닙니까? 하고 떠들어댔다. 그때 그들 중에 있던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리석기도 하구려. 이 한 사람을 온 백성을 대신해 죽게 하면 되지 않소. 왜 온 민족이 망해야 하오? 이 말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예수께서 온 백성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예언을 한 것으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영감을 받아서 한 말이었다.
곧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이다. 그때부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식적인 일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가 인접해 있는 에브라임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많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려고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혹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하여 찾아다니다가 성전 안에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실까요? 하고 서로 물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즉시 보고하라는 공고를 했다.